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말씀 두 군데인데요. 짧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한 1절에서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백성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더하여 함께하게 하라. 자, 그 다음 2장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행 체크리스트 번호. 요즘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주변에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이 40명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대학생들이긴 한데, 야, 진짜 뭐 갈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이렇게 여의치 않지만 여행 너무 땡기는 데죠. 너무 땡기는 데고.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돈부터 준비하십니까? 너는 그렇다 치고요. 주황이가 돈을 얘기를 하네요. 엄마한테 하겠다는 뜻인가요? 돈 또 뭐 준비해야 되죠? 여행 가려면 숙소 준비해야 됩니다. 여권, 차편, 시간. 이건 이제 좀 수연장이 없는데 지금 이 모든 게 엑셀 파일에 있어야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계획 짜고 있나요? 아니 저는 맛집 몇 군데 찍어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검색하고 가는 길에 검색하고요. 가서 문 닫았어. 그럼 밑에 집. 안 됐으면 그냥 돌아가.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티켓팅도 제가 일주일 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며칠 전에 해가지고 모두가 쫄깃한 심정으로 내려서 막 초치기 하면서 많이 준비한다고 뭐 이렇게 더 재밌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수기인데요. 이번 주는 끝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요? 끝이고 GQS를 우리가 민수기로 다룰 기회가 없더라고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만 딱 다루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째로 그냥 다 다룰까 하다가 그 중에 중요한 4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만 좀 전체 개발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조금 이슈가 바뀌게 되죠. 이 두 가지 본문을 좀 차례로 다루게 될 텐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또 우리 삶에 다루어야 될 2장 2절 말씀 이런 관계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7개국 잘 사는 나라들이겠죠? 17개국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이렇게 5가지 1, 2, 3, 4, 5번 이렇게 뽑아봐라 했는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그래서 17개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패밀리가 1등인데요. 물질 풍요가 한국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슬픈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은 패밀리라고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제 패밀리에서 조금씩 독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는 괜찮아, 물질 풍요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건강.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에 1번 두겠습니까? 저기 있는 것들 중에. 자유. 맵짓인데? 자유 또, 네. 또, 건강. 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 깨지면 다 깨지죠. 왜 우리나라는 가족이 1등이 아닐까요? 지금 타이완은 어느 정도 이해돼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1등이 아닌 것이. 그리고 스페인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게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패밀리가 저 끝에 있더라고요. 스페인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페인 사람이 여기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네. 물질의 풍요. 사람들이 이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 외적 조건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삶의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찾아본 책 중에 하나 제가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자가 이진희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용할까 말까 했는데 이진희 목사님께서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축적하고 어디가 도달하고 나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을 조망하고 관찰하고 들여다볼수록 어디 그 산에 정복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봉우리 가장 낮은 봉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진희 목사님의 통찰과 같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저는 이 신앙도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광야를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광야 그러면 메마름, 뭐 불평, 원망, 심판, 죽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에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인생 광야 시대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광야 생각하면 고난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권은 80% 이상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어나는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이런 기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역사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율법을 받은 곳도 시내산 광야였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사막 교부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과 이 단절된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스스로를 이렇게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고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약한 종들과 투쟁하는 장소로서 사막, 광야를 뒀던 겁니다. 그 샤랄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막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말이죠. 이제 새해첫 예배 때 2주 전이니까 이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됐던 단어가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명사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첫 해를 시작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야말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참 소망을 길러 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로 이렇게 나누면 크게 3개를 나눌 수 있는데 1장에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수하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5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명백한 분기점 이 2개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26장부터 그 끝까지가 인구조사로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눠지는 단락이고요. 그 안에 이제 좀 내용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1장에서 10장은 1차 인구조사를 끝낸 다음에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출발 아직 안 했어요. 준비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25장은 광야 여행에서 있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26장, 아까 25장에 뭐가 있다고 했죠? 2차 인구조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복사 잘못했네요. 그 이후로는 이제 2차 그 조사 끝에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향한 이 모세의 말씀들을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 26장 후반부입니다. 우리는 1장,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또 첫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거의 1년 된 겁니다. 시내산 광야에 머물려서 율법을 받고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지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라 얘기를 하세요. 그게 4개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광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군사와 리더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 계수하고 직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텐트, 그 진영을 정결케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시린 규례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군사, 리더들 계수, 이 부분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장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진군을 위해 계수하라, 사람 수를 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주한이는 안 가됩니다. 여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여기서의 가문은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거 말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 지파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씩 리더들을 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가 그렇게 재미없는 본문은 아닌데 재미없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름이 막 나옵니다. 바로하기도 어려운 엘리술, 엘리사랄, 수로, 엘리압, 암미다답 이러면서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이런 식으로 안 써놓고 우리 성경에는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숫자도 막 46,500명이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40 해갖고 좀 하고 똥똥똥 이렇게 써놔야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 특히 고대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어떤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가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숫자를 글자로, 알파벳들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의미를 많이 담아놨었어요. 14만 4천 이거 뭡니까? 딱 보면 이제 우리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14만 4천? 신천지. 진짜 웃기죠. 20년 전에 제가 어릴 때는 14만 4천 명 하면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호민족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 천국 백성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14만 4천 그러면 신천지 하면서 떠오르죠. 성경에 10, 12, 7, 3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정량적인 의미보다 훨씬 딥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띄워놓고 싶은 족보, 사람 숫자, 명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참 우리에게 불편하긴 하죠. 어쨌든 1장이 이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보면 사람을 이렇게 계수하라, 그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숫자를 세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란색에 있는 전쟁에 나갈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리더들, 각 지파의 두령들을 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참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가끔은 좀 지나치 못하다. 이제 여기서 시내반도에서 이제 뭔가 전쟁을 앞두고 있고 또 광야의 진군들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과 준비사항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비를 좀 켜주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가다 보면 에돔 족속이 너네를 괴롭힐 거야 이런 것도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총칼도 좀 이렇게 가다듬게 하시고 리더십 훈련도 좀 시키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수하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계수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장에서 2번 반복되거든요. 그럼 2절에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lift up입니다. 그러니까 raise, br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count가 아니더라고요. 일부러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렇게 중의적으로 담아놓은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저거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 머리를 들게 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 궁금해봤어요. 그리고 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여기 30명 있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각 독특한 인격과 존재의 100개의 반복인 거죠. 10개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의 숫자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 독립된 의미 있는 인격체로 가치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를 세운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올바르게 의미 있게 그들 머리를 세워줘라. 인격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가서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주죠. 여기 3절에 보면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제 모세죠 너는 나중에 계수하는데 여기서 이 계수하다는 단어는 또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아까 그 2절에 계수하다고 또 달라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아까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여기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는 비짓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방문하다 그리고 돌아보다 구하다 take care of 이런 뜻도 있고 long for도 있습니다. 재밌죠? 괜찮아요. 저는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소집하고 사람들을 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세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냥 사람들 명부 딱 보고 몇 명 데스 체크 사인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머리를 들어주어라 세워주어라 라고 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고 소환하고 지명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쓰면서 계수하다 숫자를 세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만들거나 어떤 조직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람답게 존중하시며 다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들고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세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숫자로 세상은 많이 판단합니다. 리더 비전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숫자가 많으면 그리고 사이즈가 많으면 양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좋다, 힘이 있다, 거기에 더 나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뭐 아파트 어디 사는지 아빠 차가 뭔지 뭐 부모 학위가 어떤 건지 또 외모가 어떤 건지 이런 걸로 막 폄하해서 부르는 말들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큰애가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핸드폰을 해줘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또 아이폰 한다면서요. 우리 애들이 아이폰 해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검색을 해봤어요. 중딩 핸드폰 뭐가 좋을까요? 추천 막 했는데 기사가 막 떴는데 뭐 그 삼성폰 쓰면은 막 거지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저 글놀이 보세요. 아직 다 못 봤는데 거기 문동훈 선생님이 교실에서 처음 애들한테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이 교실에서 다음 세 가지는 아무 힘도 없을 거야.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 딱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각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가치롭게 보시고 의미 있게 보십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광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두고 여러분 각자의 계획과 또 계획이 없더라도 그 감당해야 되는 루틴들과 삶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방문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권력을 목적으로 인구조사하실 때 되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인데 다윗이 그랬고요. 5만원 권력을 의도해서 사람을 그냥 머릿수로만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양육하는 분이십니다. 헬리나 보에닛은 아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 이제 봉사자로 들어갑니다. 그때 만났던 그 지체장애자들, 정신지체장애자들이었는데 다운 증후군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저희가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교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버드가 뭐냐?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 하버드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하는 것이다. 공부를 왜 좋아하냐? 헬리나 어머니 할 말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하루를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오랜 방황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다. 조건이나 주변의 나의 어떤 것들, 여러분 다운 거 말고, 여러분 힘써 쓰고 얻고 싶고 구하고 싶고 가득가득 붙여놓은 패치들보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고유하게, 여러분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 삶의 고유한 가치들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한 해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서로의 머리를 들어주고 진실하게 방문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들 머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이렇게 갖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을 가꾸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방문하고 가장 나를 나답게 생각해 주시고 다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에 그 이름조차 불려주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찾음받은 사람으로서 발견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 여정을 앞두고 서로를 세워주고 인격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단순히 여기에 보면 스불론 지파의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요, 이런 그냥 그 인포그래피가 아니에요. 민수기는 그걸 정보를 막 그냥 나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진영은 말 그대로 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을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군대를 조직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냥 키에 맞춰서 이렇게 몸무게에 맞춰서 이렇게 대충 조를 잘 짜서 모여있기만 하면 군대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럼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전투훈련 이런 거 없습니다. 앞에 찌르기 이런 거 없고요. 전진 무기탑 이런 거 안 하고 그 화생방 훈련도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싸우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발견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먼저 군대는 준서가 보고 싶네요. 군인들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아무나 괴롭히고 힘세고 싸우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군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가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모집된 군대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뭐 훈련하나요? 무기는 어디 있나요? 본문에는 전혀 그런 준비나 명령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허술한 군대예요. 다른 군대들 보면 다른 군대들이나 주변 국가들이 보면 쟤들 뭐하지 캠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침 게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나 병법이 없는 이 군대가 쓸모없잖아요. 그죠? 쓸모없습니다. 이 가장 쓸모없는 군대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병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군대장관이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시고 이기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 군대 장관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 것인지, 이 광야 길에 당하게 될 모든 위험과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위기, 그 골짜기, 그 눈물과 진탕 같은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ROTC 후보생들이 건물 들어갈 때 외치는 구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충의 명예 이걸 이렇게 막 외치고 가거든요. 충성스러워, 정의로, 명예로. 이게 이제 그 군대 그 리더들의 정체성이고 신조죠. 우리는 다른 사명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군사들로 지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충성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냥 전쟁에 이길 이유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그분의 그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가고 믿음으로 싸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 포함해서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천국 가는 티켓을 끄는 걸로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멤버십 유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혜택이 뭔지, 편의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여러분, 복음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가운데서 이 제국과 광야와 이 세상의 논리, 이 바로의 질서를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자발적으로 꿈꾸며 순종하는 그 영광의 자유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피 한 방울만 필요해서 그 피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십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걸로 내 악한 행위들과 죄가 다 해결됐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속죄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또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요청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로 기쁘게 하는 삶.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지명되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어서 값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무한한 가치 때문에 그 누구도 값을 치르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부름받은 책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 삶과 제 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제자훈련 받고 순종을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우린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책임은 또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이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순종일지라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창칼 하나 없는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참 군대장관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전능과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존 셰어드가 쓴 이제 격언 모음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광야 불편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불편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그냥 시내산 밑에 텐트 치고 캠핑파이어하고 마시멜로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으라고 부름받은 삶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고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참 자유와 사랑과 회복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과정에 모두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광야 여행 체크리스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1. 첫 번째, 우리는 서로의 머리를 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진실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비록 총칼 없고 탱크 없는 군대지만 주님이 계획하셨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맛볼 것들입니다.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세게 믿고 더 크게 기도하면 되나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엄마야 어디 갔어요? 돌아와. 60만 명이 넘어요. 처음에 야곱이 70명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집도 절도 없고 먹을 거 하나 없이 북부에 도망쳐 나온 그들이 60만 명이 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광야가 연결된 것 같고 사막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벽이 많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지명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록을 지내시되 그날에 하나야 사바로 것이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이게 회막이고 여기서 이제 연기와 구름, 우르르쾅쾅 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파들이 이쪽을 향해서 각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도를 꼭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주님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진행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죠.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계획하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삶을 살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몇 번 참석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딥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분과 더 눈 맞추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멈춰서서 안식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비록 우리는 주변이 다 보이지 않아 두렵고 염려하고 떨릴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하고 멈췄을 때 그 안식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바라보고 안식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해가는 세상의 논리와 힘의 구조 아래서 우리가 그 논리대로 줄 서지 않아도 그 구조 아래 침묵하고 암묵적 동의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고개를 함께 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분과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일상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커스 아웃인데요. 시선을 놓치지 말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내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구했답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나라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지 예복교회 대천교구의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름대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존재대로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가치대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할 때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셨고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 머리를 드시며 초대하고 지명하여 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광야 가운데 형편없는 모습과 준비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삶들 속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지어 성취하실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와 진로와 삶의 고민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주의 본교회와 우리 소마대학 청년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막을 향하여 정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쁘게 예배하고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네에 탐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 주님께 그 합당한 예배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비할 바 없는 존귀함으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수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올 한 해의 삶에 담아내고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진군 가운데 승리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고 우리의 일상이 녹록지 않지만 그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느끼고 일하심을 바라보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 가득 차고도 넘쳐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온 소마대청 한 사람 한 사람 삶과 그 어려움과 눈물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